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물론 스마트 주보에 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8절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중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는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아멘. 예, 이렇게 거룩한 성탄의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그리고 가정과 하시는 사업들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예, 지금부터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오랜 전에 로마 황제 아그스토가 뭐를 내리냐면 호구 조사령을 내립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속령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명령에 따라서 포적을 정리하려고 자기들의 고향을 찾아서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나사렛 동네를 떠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갔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다윗 왕이 있잖아요. 그 다윗 왕이 태어난 고을이에요.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호구령이 떨어지자마자 베들레헴으로 먼 여행을 떠납니다. 뭐 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한 1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미 혼인을 약속한 마리아하고 함께 갑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는 이미 만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은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여관을 막 찾아다닙니다. 아무래도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근데 방을 찾아보지만은 그 당시 이제 호적령 때문에 그 호적을 정리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서 빈 방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그 당시에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여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흔치 않았고 그나마 먼저 온 사람들이 이미 다 방을 차지했다고 그러죠. 만약에 요셉이 뭐 부자였다면 돈이 많았다면 그 시대에도 그 돈 몇 푼 더 주고 여관방 하나 구하는 거는 지금 죽먹기였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가난했습니다. 그럴 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얻은 게 어느 여관의 외양간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서 마리아는 해산한 시간이 차서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죠. 구유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가축한테 이렇게 먹이를 주는 그 그릇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구유에 누이신 예수,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탄생이 이처럼 초라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이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요, 빵집이에요. 빵집. 아기 예수님께서 이 빵집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탄생하셔가지고 먹이의 그릇인 구유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상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빵집에 먹을 그릇에 누이셨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아는 얘기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첫째로 뭐냐면은 그 신학적인 사항들이에요. 첫째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탄생의 근본 의미예요. 예수가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의 징표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사람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탄생의 신학적 의미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사랑. 둘째는 죄를 심판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둘째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입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성자의 그 신성이 바로 인성과 완벽하게 결합이 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첫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오심의 근본적인 의미. 첫째, 하나님의 사랑. 둘째, 하나님의 공의. 셋째,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 마지막으로 넷째,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주님의 인격과 그 주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신학적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둘째, 죄를 심판하고 마귀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된 거다. 셋째,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다. 넷째,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것이
성탄의 신학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거룩한 예수님의 삶, 고난과 십자가, 부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들이 분명하게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의 그 마음속에 주님으로서, 구주로서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모셔드리는 그런 복이에요, 복. 그게.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서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죠.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한 분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외가 있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태어나셨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증명된 역사 속의 인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분명히 증명된 역사.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셨지만, 자, 그 초자연적인 방법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라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남편인 요셉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예언 성취예요. 예수님 시대 이전에, 훨씬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정복할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다고 그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요. 메시아는 처녀 몸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분명히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도 볼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 분명히 계시랍니다. 근데 이때 마리아가 뭐라고? 나는 여태까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덕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하여서 잉태되리라 예언합니다. 마리아는 순종하죠. 네, 저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고 결단을 해요. 마리아도. 여러 신학적인 고증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 품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게 확실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고 우리들처럼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 의해서 그냥 똑같이 잉태되었다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뭘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자범죄, 원죄, 자범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죄인이 될 텐데 어떻게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해결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와 다른 탄생을 하게 돼요. 원죄 없이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는 자로 탄생을 하셔야지 우리들의 죄를 또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이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모든 불행에서 건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본문 25절에, 오늘 본문 25절에 요셉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랑 헤어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천사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즉 예수님을 낳기까지 옆에 가지 않고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은 후에 이름을 예수라고 지읍니다. 요셉이. 여러분들 주님 탄생의 의미 중에 이 요셉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는 얼마나 갈등을 겪었을까?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됐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즉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첫째로 자기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만 했어요. 혼인을 이미 약속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을 불륜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이미 혼인을 정했는데 자기 외에 다른 남자랑 불륜을 저질렀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 생각을 바꿔야만 됐어요. 얼마나 힘든 생각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잉태의 문제는 그렇게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완전히 180도 바꿔버려요. 그리고 요셉은 많은 의심을 받아야 했어요.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약혼자의 몸이 점점 불러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족이나 친척이나 모든 주위 사람들로부터 즉 요새 말로 속도 위반했다고 의심을 수없이 받았을 거예요. 또 남들의 입에 오르내렸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서로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거를 참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의심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요셉처럼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은 나의 어떠한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나의 어떠한 고통과 주변의 의심 이런 것들도
참아내야 돼요. 즉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가졌던 세상적인 생각을 바꿔야 되고 세상에서 나한테 오는 모든 지탄과 고통과 고난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서 의해서 생기는 여러 불이익도 참고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었을까 인간으로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해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육신의 아버지 없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강조했던 요셉.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는 뭘 했어요? 자기의 세상적인 생각을 바꾸고 의심들을 잘 참아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기쁨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꿔야 되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참아야 하는지를 이 시기에 잘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